레위기 14장은 이 개인의 몸에 나병이 걸린 경우를 소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이 입는 의복이나 혹은 가죽도 나병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꼭 나병이 아니라 악성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람의 피부의 경우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의복이나 가축의 경우에는 곰팡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은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복 이나 또 가죽도 걸릴 수 있는 아주 나쁜 고약한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복이나 또 가죽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는 집에도 이 나병이 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 색점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악성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집의 벽에 생기는 이 곰팡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피부나 의복 또 가죽, 물론 이 가죽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옥까지도, 집까지도, 집의 벽에까지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냐 또 의복이냐 그리고 건물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이름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병과도 같은 해로운 것이 발생해서 어떤 것의 피부, 즉 껍데기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해로운 것이 이 사람의 사는 집의 피부, 즉 이 벽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집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나병이 집의 벽에 핀 곰팡이라고 한다면, 이런 곰팡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제사장은 또 왜 이 곰팡이, 이 집의 벽에 있는 나병에 관여해야 했습니까? 자기 집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 주인은 즉시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고, 이 제사장은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서 그 집 내 벽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운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볼 때에 그것이 이 곰팡이, 집의 나병, 벽에 나병으로 의심이 되면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피부에 나병이 의심될 때에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 코비드가 걸린 사람이 네거티브 이 음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격리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아무튼 이 7일 후에 제사장은 다시 그 집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곰팡이의 증상이 사라졌으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좋은 경우겠죠. 그런데 오히려 곰팡이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39절로 42절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후에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곰팡이가 핀 벽에 돌을 빼내서 버리고 다른 깨끗한 새로운 돌을 그곳에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퍼진 벽에 흙은 다 긁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그 위에 다시 다 발라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곰팡이 하나 때문에 온 집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당시는 이 곰팡이에 대해서 일면 이렇게 과하다 할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곰팡이가 생기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아멘. 이번에는 아예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집을 헐어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어버린 돌과 또 흙과 제목들은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내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즉시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7일 동안 격리하고 고치거나 헐거나 해야 됩니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집벽에 정말로 곰팡이가 생겼으면 곰팡이를 제거하면 됩니다. 혹 벽에 금이 갔으면 집을 고치는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그 금간 벽을 조사하게 하고 보수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집이 나무 집이라면 흰개미가 생길 수 있겠죠. 터마이트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흰개미를 다 제거하게 하면 됩니다. 설령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수리나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야지 목회자를 부르거나 목사를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레위기의 곰팡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전체 구조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떠한 내용이죠? 성막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날마다 혹은 절기마다 시마다 때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어디였나 하면 다름 아닌 성막이었죠. 성막.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집을 향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성막만큼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으로부터 오늘 본문 14장까지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선 11장에는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12장에는 출산 후에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나병, 즉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장과 14장에서 나오는 나병에도 사람의 피부에, 우리 피부에 날 수 있는 그 나병,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나병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에 발생하는 나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사람이 먹고 사람이 입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집, 이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이 나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식주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거주하는 그 주, 거주지, 집에 관련된 이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인 이 집에 곰팡이 또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집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는 집에도 이러한 피부병과 같은 나병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에는 얼마든지 곰팡이도 필 수 있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 흰개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레위기는 왜 그러한 현상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옥은 이 성막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성막에 영원히 우리가 머물지 않았죠. 그런데 그 집에 돌아가고 보니 집의 곳곳에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 집에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집의 주인은 때마다 절기마다 성막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막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막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절기 때, 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든지 이 곰팡이, 벽에 나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이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란 성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장소가 성막이라면, 이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음식과 의복, 출산, 이 모든 관한 일 모두가 다 집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집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긴 본문을 언급한 것은 성막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었죠? 한 중간에, 가장 중심에 그 진영 가운데 있었지만, 이 12지파, 12지파의 집들은 그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사람들의 집은 다 동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큰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임하여 계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라면, 그 중심이 중요한 곳이라면 그 동서남북 있었던 사람들의 집도, 백성들의 집도 동일하게 거룩한 곳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집의 문제는 집 그 내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저와 여러분, 사람의 문제인 것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핀 것은 결국 그 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의식주의 삶을 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집이 더러운 것입니까? 그곳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성막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잠을 자는, 또 생활을 하는 이 집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처일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느 곳으로 걸어가든지 그곳은 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시점과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나병에 대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정된 집, 벽이 있는 그러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롭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롭게 된 그들의 집에 새로 들어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지은 그 집 안에 곰팡이가 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마주하는 이 이방 민족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곰팡이를 우리는 죄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 안에 핀 이 곰팡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에 관련된 시공을 초월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미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 너희들 이제 막 파티 즐겨도 된다, 이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도가 과거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시점이,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발을 씻으시며 우리의 일상에서의 죄, 자범죄의 회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마다, 순간마다, 또 날마다 집안에 핀 이 곰팡이, 죄의 곰팡이를 늘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때로는 7일 동안 집을 폐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예 이 죄로 물든 이 집을 폐하여야 되는, 헐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그래서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나님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뿐만이 아니라 때로
그 집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으로 달려가서 그 벽을 살펴보고 곰팡이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거룩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로서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달려오셔서 면밀하게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 영혼의 집의 수리공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집으로 오늘 다시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집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이 곰팡이를, 죄의 찌꺼기들을 다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집안에, 내 속에 있는 죄의 곰팡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피어나 있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곰팡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늘도 피어나는 영혼의 곰팡이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곰팡이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곰팡이가 제하여지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